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력에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데 복음 설교를 3번 연거하느라고 교회력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원래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지난주 설교한 내용과 본문이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에 강도가 있는 내용, 물론 이제 설교의 지향점은 다르지만 본문이 같아서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보다 지난주에 해당되는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바르게 살았는가, 의롭게 살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조금 약간 격앙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말을 했는데요. 개역 성경은 훨씬 더 강하게 말을 합니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지적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멀리 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떠나보내도록 하라,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별로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랑하라, 연합하라, 일치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늘 강조하는 게 연합과 일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한 분이시니 우리의 구원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말씀의 방식입니다. 또 우리에게 일치를 말할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그리스도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떠나게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6절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6절 중간에 무절제하게,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멀리 하라는 내용이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했을 때 무절제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멀리 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말이 됩니다. 자,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무절제함이라고 쓰지 않고 게으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으른과 무절제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 단어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함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들을 같이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하고 안 놀아줄 겁니다. 그렇죠? 네, 저도 게을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도 시험 공부도 벼락치기로 했었고요. 지금도 가끔씩 일이 밀리면 설교를 토요일 밤까지도 끙끙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좀 잘 준비를 해서 넉넉하게 생각하고 넉넉하게 설교를 준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부지런하신가요? 때에 따라서는 게으름과 부지런의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의 내용을 볼 때마다 게으르다고 생각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몽땅 그냥 털어가지고 게으른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그 사람과 떨어져 있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므로 말미암아 고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게으르다는 이유 때문에. 또 여기 무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무절제에 관한 범위도 이런 범위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렇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는데 조금 걸리셔도 됩니다.
11시 예배 드립니다라고 말했는데 11시 10분 드리는 게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좀 걸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랬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분들과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과 좀 멀리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부끄럽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게으르다든가 내가 뭔가 약속을 좀 잘 못 지킨다든가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게으르다는 단어, 무절제다는 단어는 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7절도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말해볼 때마다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좀 정해진 선을 넘어서 좀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자기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절제하다든지 아니면은 게으르다고 표현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은 하지 않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언어 유희예요. 그렇죠? 이 일은 하지 않고 이 일은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 그러지는 않으시나요? 이 일은 안 하는데 이 일은 만들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을 심지어는 좀 왕따시키면서까지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이 사람들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게으름 혹은 무절제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은 그 내용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 전통들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르친 대로도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6절 후반부에 무절제하게부터 같이 읽습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사도 바울이 말한 전통, 내가 한 걸 좀 본받아 살도록 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전통이 있지, 이걸 잘 지키도록 해. 한 내용이 뭔지를 이제 7절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절제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절제한 게 뭔가? 그 다음 나오는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 쭉 보면은 이 먹는 것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먹는 것. 자,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내용이 자신이 살았던 삶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전문 사역자예요. 맞죠? 예, 데살로니가에서 사도로 파송받아서 복음을 증거한 전문 사역자예요. 사실은 전문 사역자는 사례를 받아도 돼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파송 나갈 때 여비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이걸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잠깐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말을 보면 내가 그걸 받아도 돼요. 받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받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나 없을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폐 좀 끼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폐 끼칠 일이 있나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폐가 짐이 될 이유가 있나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폐가 되고 짐이 될 이유가 있나요?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됐는가?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과 우리 교회의 정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10절 말씀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제 제가 구성을 해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말론에 대해서 좀 많이 흔들렸던 교회예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종말론을 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걸 또 받아들였더니 그 다음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종말이 곧 오는데 어떻게 세속적인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먹는 것들을 벌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들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해요. 주님의 종말이 곧 오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일을 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를 다듬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 말은 좋은데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지금보다 밥을 더 자주 먹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자기 재산들을 서로 나누어서 공유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이 사람들이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은 아직도 세속적이어서 여전히 돈 버는 거에만 신경 쓰고 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해요. 내가 벌어온 걸 먹지를 만들지. 내가 벌어온 걸 먹기는 하면서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상당히 수준 높은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는 신앙 수준 낮은 거라고 아직도 그따위밖에 못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조정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먹지 말든지. 굉장히 1차원적이죠.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1차원적이에요. 그렇지만 1차원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발 일 좀 만들지 마세요. 일 좀 하고 일 좀 만들지 마세요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급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전문 사역자들은 아니지만 지도자급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들은 하는데 자기들은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간섭만 하는 겁니다. 간섭만 하다 보니까 간섭을 받던 사람들 입장 속에서는 아니 이게 뭐야 자꾸 저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쉽게 말하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권면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정말 목숨 거는 각오로라도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 무절제하는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일단은 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라고 한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의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러거든 그 사람들을 좀 따돌리세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좀 과도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같이 만나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들을 좀 멀리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부끄럽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떨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내보내라고는 안 해요. 뒤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4절 15절도 내용이 이어져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꾸 간섭이나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무절제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사귀지 말아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내보내라고 안 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구역장을 하면서 내가 구역장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끔씩 나한테 떡이라도 좀 갖다 줘야지. 뭐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가운데서도 자기는 하나도 벌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끼니를 다 충족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 쓰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예를 드는데 가끔씩 이제 교회 관계되는 예라서 좀 우리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당사자도 모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예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한 분이 집사님이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이제 얼마 교회 나오지 우리 교회 다른 오신 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야, 맨날 교회 와서 밥 먹으면서 1년에 한 번은 쌀을 내야지 쌀도 안 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분은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한 거고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쌀 한 번 정도는 내야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굉장히 막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겁니다. 내가 밥도 얻어먹는 주제인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정말 쌀도 안 내고 밥을 먹는 주제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민망해진 겁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들이 절대 저한테 얘기를 안 하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물어본 가운데 나온 답이 그거였어요. 나를 그렇게 아는가? 정말 내가 쌀 하나도 내지 못해가지고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 존재로 아는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싹싹 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벌리면 제가 빌고 다녀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문제된 걸 여러분 거의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도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그런 문제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싹싹 빌고 그렇게 잘못된 것이다, 오해된 것이다, 그런 문제 절대 없다, 밥은 누구나 다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오시게 했고요. 또 그 말씀하시던 분은 그것도 몰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의외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저를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 답답하게 여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은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참여를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는데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했던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말할게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쌀을 내 생일을 기념해서 내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먹습니다. 사실은 그거 없어도 교회 헌금으로도 충분히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기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그렇게 하고 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그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장로님 여기 장로님 한번 하세요, 권사님 여기 한번 하세요, 집사님 여기 한번 하면 꽉 차겠네 52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르고 다르고요. 교회 내에서의 아주 작게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받는 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복잡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배당해가지고 하면은 금방 끝나요. 52주 다 끝나요. 일의 성과와 목적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가 상처를 받지 않는가, 이게 짐이 되는 거고 폐가 되는 것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야 되느냐? 의외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사역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영향력을 못 미칠 때가 있어요. 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끊으라는 겁니다. 근데 끊는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심하게 말해서 그 사람을 조금 따돌려서라도,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껴서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해보면 조금씩 다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을 했는데, 그렇죠, 중요한 건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덕이 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벌어져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상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잘 안 하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뭘 거기서 얻어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서 뭘 떼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다 잘하라고 말한 것인데, 다 잘하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문제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종말이 오는데 세속에만 젖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권면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짐이 되고 폐가 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디테일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서로 잘 이해하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다가 13절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대단한 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개 이 13절 말씀을 앞뒤 다 잘라버리고 13절 말씀만 줄여 썼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는 이 말씀이 되게 걸렸어요. 되게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썼어요. 한 절만 똑 떼어놓고 쓰면 그렇게 써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써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뒤 6절부터 15절까지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가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앞뒤 내용과 연결시켜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종말론적 입장 속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십시오.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가 지금 뭘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쭉 읽은 내용 가운데서 말하는 내용은 뭐가 선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무절제하게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좀 소외시킴으로 그 사람들을 좀 만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지금 선한 일이에요. 좀 당황스럽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고 넘어가는 게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면서까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근데 그러다가 일 나는 일이 많아요. 이런 지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조금 분란을 일으켜요. 밖에 나가서 좀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복잡한 관계가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딱 빤히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네가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나 불편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이 그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냥 듣고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사람에 동조해가지고 그랬어 정말 나쁘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서운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다음에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아주 그렇게 대할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다는 이유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경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 제가 알아요. 마지막은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해놨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제가 수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미운 사람 중에 하나가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동조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동조 안 했으면 끊어졌으면 그 사람이 더 심한 말을 안 했을 텐데 한번 거절당해 보세요. 막 누가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데 전화 끊어. 나 이런 얘기 안 들어. 한번 했으면은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해야지란 말이 반은 줄어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쉽지 않지만 하세요. 그게 선한 일이면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끊으세요. 끊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다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말을 안 했다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이 좀 소외당하는 마음을 갖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앙의 습관들 그것을 고칠 수 있어서 바른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서도 우리가 순두개와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마다 그만해. 너희들 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딱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세죠? 셀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적용시켜서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만 하면 좀 세니까 제가 저한테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편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초심을 찾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 제가 뭐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르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욕심을 좀 안 부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편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편애를 안 하려고 노력도 해요. 근데 누가 알겠어요? 나이 먹어가는데. 그러는 과정 속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목사님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욕심 부리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목사님한테 찍혀가지고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나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런 말씀을 못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됐죠? 됐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한 게 아니라 저한테도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잘못한 문제가 있을 때도 이것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남의 교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국교회의 수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의 문제가 안 되니까, 잘못된 문제를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상태로 굴러가도 모든 것이 마지막까지 가는 동안에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어요. 내가 낙심하지 않으면 되지 뭐. 내가 실망하지 않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바르면 되지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쉬운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의롭지 않은 것, 바르지 않은 것, 이것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일을 감당하여서 교회가 순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순수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